2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성회 끝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그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면 알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을 말할 때 크로노스 그럽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념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특정한 시간,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때 카이로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루를 삶을 살면서 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간이 바로 의미 없이 흘러가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다.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시려고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시간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주님 앞에나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불꽃이 없는 불꽃이 불이 아닌 것처럼,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전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닌 것처럼, 꽃이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시간에 주인 되셨음을 감사합시다. 호렙산 마지막 날 왜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었느냐?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의미의 교회였느냐?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하면 알리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알게 하고 싶었을까요? 오직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싶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로만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하면 알리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이 새벽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것이 2절 3절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못 뵀던 분들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일 동안을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무튼 많은 성도들에게 임한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 20일만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바로 지금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는 이 시간부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증인된 교회가 되고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부탁해요. 기도하기를 계속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 서로에게 귀한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눈물이 나나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나요? 진심은 통하게 됩니다. 간절함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연약함과 아픔을 감싸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새벽에 만나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만났죠. 어제 잠깐 시간이 나서 꽃구경을 갔습니다. 꽃구경을 가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이랑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전화를 신방을 했거든요. 등록도 안 한 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축하해드리는 시간에 아주 눈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이 계셔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등록도 안 하고 교회 온 지 2주 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탑동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좀 이게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2번밖에 안 나온 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대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절할 뻔했어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우리의 삶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가 기도할 때인가요?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은 왜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만나주시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한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폭포수와 같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살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임재가 믿어지지 않고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가 시작되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유혹과 이단의 침투가 있는 곳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삶에 감사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열게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삶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복음의 문이 열려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하는 걸 부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게 하여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매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알고 있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것 때문에 갈망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말씀 보고 싶고, 이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해라, 기도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늘 어제도 코로나 걸린 가정이 한 3-4가정 저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호렙산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이 우리 탑동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증거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했어요. 어린 시절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지금 우리 어린이들 지금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기도하러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는 것은요 평생 되리의 각인데요. 우리 엄마는 새벽에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새벽에 기도하셨지, 어머니는 비가 와도 기도하셨지, 어머니는 아침마다 기도하셨지, 저녁에 기도하셨지. 저녁에 일이 다 마치시면 빨간 크레용 연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잠자다 깨어보니까 엄마가 성경 읽고 계시대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평생의 귀한 유산 중에 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오롯이 생각나요.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만 불러도 왜 눈물이 날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자의 구원되고 죽은 자의 생명되며 죄인들의 중보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호렙산 중에 어제 이제 리더반이 시작됐거든요. 리더반이 시작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의 진심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다 울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리더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세요? 목사님, 진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요, 100%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준비된 성도가 계시구나. 주님, 목사님, 저요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100%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야,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리더반에 참여했대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앞절만 읽어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그리하면 알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깨닫고 살아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네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호렙산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게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마음이 무거울 때요. 정말 걱정이 밀려올 때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가 한두 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정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건강해서 아무 염려가 없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쁠 때,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 때, 그때 예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 바라봐야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 발짝을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나?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바라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고마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때를 이겨가지? 어떻게 저 순간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그런 성도 보면요, 목사를 철들게 해요. 목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새벽에 좋은 일 때문에도 기도하고 감사하시지만, 정말 눈물 나고 가슴 저리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때가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맨 먼저 본문을 잘 살펴보면 기도에 항상 힘써라, 깨어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먼저 한 영혼을 전도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얘기하시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기도하니까 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 6절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하면 알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고 격려하여 사람을 세우는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관계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543명의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마음을 잊고 행복한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위하여 VIP들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고 손편지를 전달하는 주간이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냥 하나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새벽을 선택했고 기도를 선택했고 전도를 선택했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갈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넣으면 짜요. 덜 넣으면 싱거워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은혜로운 습관, 은혜로운 언어 습관 뭐가 일까요? 적어도 3가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3가지가 담겨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제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저주와 사망을 선택할 건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당신의 몫이라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2절 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은혜의 소낙비는 엎어놓은 바가지에 담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전도의 시작, 한 영혼을 이겨오는 것은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20일 동안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시작이 바로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5월 29일까지 우리 교회가 행축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파트타임 전사님들이 우리 교회 2분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교회에 돌아오면 리포트 써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니까요. 어제 9시부터 10시 넘어서 1시간 가까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두동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리더반 훈련을 하는데 전도하고 돌아오셨길래 어떻냐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하세요. 100명 가까운 사람 80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막 떨리고 잘 안 되고 막 마음 졸이고 그러는데, 이제 훈련되다 보니까 80명을 만나는데 다음 주에는 100명을 만나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지켜봤던 한 청년이 멀구름에 바라보다가 저들이 담고 있는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알고 싶다고 자기 발로 뭔가에 홀려가지고 이끌림 받아가지고요, 한 청년이 전도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이 기회를 붙잡고 영혼을 이겨오고 생명을 살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주체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